많이 와서 오늘 밤에 어떻게들 오시는데 어렵지 않나 그래도 생각했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거의 매 절마다 한 절에 2번 나올 때도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2003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제가 성결대학교 일반학부 학생들 매년 10명씩을 맡아서 제자훈련을 제자반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믿는 학생들과 믿지 않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이제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각 교회에 협조를 얻어서 제가 그때 안양에 있는 효민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년 한 1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제자반을 운영하도록, 그것이 이제 그 아이들에겐 패스 과목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맡았던 학생들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첫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 학과를 선택한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왔느냐? 제 질문의 의도는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어떤 사명이 있어서 들어왔느냐? 그런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어리둥절하죠. 그 첫 시간부터 사명, 의도 이런 얘기를 하고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잘 대답을 하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끝날 때 다음 주 숙제다.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이 학과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고민해보고 오도록 하자. 그래서 일주일 후에 모였을 때 제가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이 학교로 오게 한 것이, 너희를 이 학과를 선택한 것이 뭐냐? 이 학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느냐? 아니면 수능 점수가 너희들을 이 학과로 인도했느냐? 이 학교로 인도했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수능 점수 때문에 이 학과에 와 있다면, 수능 점수 때문에 이 학교에 와 있다면 한번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너희들의 부르심이 있느냐, 이 학과와 이 학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느냐, 수능 점수가 보내서 왔느냐, 한번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사람에게 이 소명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소명은, 부르심은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 일을 그 일에 대한 사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일터, 나의 직장, 이 나의 일터, 나의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소명의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소명의식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언제고 내가 기회가 되면 여길 나갈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언제든지 기회만 보면, 더 좋은 데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세 구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첫 절이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20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2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황에 만족하고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라. 이것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상황에 만족하고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자리와 은사를 비교하면서 키재기하거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을 부르신 주어진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촉수를 세워서 응답하여야 한다. 나를 부르신 자리,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르심에 필요한 은사와 재능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힘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생깁니다. 힘이 안 생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도 좀 늘 나누는 것이 뭐냐면 이 부르심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전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또 제자들 중이나 후배들 중에 신학을 하려고 이렇게 오는 분들 항상 제가 뭘 얘기하는 부르심이 있느냐는 거죠. 부르심이 없으면 가지 마라. 왜 신학을 하냐? 부르심이 없는데.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회의 길을 가면 그 사람도 고생이고 가족들도 고생이고 성도들도 고생이고 다 고생이죠. 다시 말해 나의 위치, 환경, 여건, 소유, 배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에 만족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 말을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나 발전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숙명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처지의 현실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의도는 외적인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삶을 꾸려가라는 것입니다. 삶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삶의 요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사명이 없고 이 소명이 없으면요 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이게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조건도 다 감사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신 대로라는 말과 함께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할례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치와 신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혼 문제는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내내 결혼 문제를 살펴봤기 때문에
결혼 문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할례 문제와 위치와 신분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문제에 있어서 부르심.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사소한 논쟁거리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이 할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요, 굉장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어렵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할례자 혹 무할례자의 신분이나 상태는 더 이상 부르심의 조건이나 목적이 아니라 부르신 은혜로 주어지는 이 부르심의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즉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 유대인지 이방인인지 이것이 부르심의 조건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외면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1차적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내면의 할례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할례. 그러니까 외적인 할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가 아니라 바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례는 받았는데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죠. 주권, 백성, 영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면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도 있고 백성도 준비가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적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뒷전으로 물려놓고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엉뚱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에서 엉뚱한 거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뭐 카페트 까냐 마느냐, 강대상을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중앙에 놔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어떤 분은 장로가 되는 것이 또는 항존직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장로가 안 되면 시험 듭니다. 자기가 안수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면 시험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항존직 후보에서 빠지니까 목사님 왜 제가 후보가 안 됐나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따지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철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존직을 뽑는 데 있어서 장로님은 16가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9가지를 가지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투표를 받아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드렸죠. 왜 안 됐는지. 그래도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자신이 후보로 이렇게 추천된 걸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장로가 될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안수 집사가 권사가 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라는 타이틀보다 안수 집사라는 권사라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봉사와 삶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냐 아니냐, 이거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름다운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직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예전에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일들을 맡았지만, 이제는 직분하고 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은사 중심으로 사역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 구도에서 수평 구도로, 성장 구도에서 건강 구도로 교회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교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두 번째는 신분이 주는 외적인 환경인데, 이걸 신분과 위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이게 혼자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얘기하는 건가, 굉장히 헷갈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조건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의식하며 부르심에 충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숙명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모든 관계와 상황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 붙들고 불평하거나 체념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자리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섭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시시한 자리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기술적이고 훨씬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의 의지가 없이 끌려다니는 거죠. 너희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너희들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유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구속을 받고 주님께 구속을 받는 것 같이 불편할 것 같은데 자유함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에 깊이 들어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까봐 불편할 것 같은데, 은혜에 깊이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있으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인데 사장으로서의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하 직원인데 사장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들을 팔아넘긴 이 형들을 저주하면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입에 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폐인되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종으로 노예로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의 일을 내가 노예로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요셉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사실 말이 가정총무지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주인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이 자리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죠.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을 때도 바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한데 왕처럼 살고요. 종인데 주인처럼 살고요.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환경을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이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유인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보내셨다면 종으로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나를 감옥에 가두셨다면 감옥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고 자리지만 요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셉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팔아넘겨서 일생 동안 종으로 살면서 형들 원망하고 저주하고 만나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걸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인으로 살았더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뒷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러분 애굽의 가장 높은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여러분 바로가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현실은 왜 이럴까? 비관하는 사람은 절대 통치자가 될 수 없고 절대 주인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위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이룰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이것이 소명이죠.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위치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이나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산다면 내 위치는 어떠한 위치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늘 딴 데로 옮길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좀 하다가 안 되면 딴 거 뭐 할까? 조금 직장에서 어려면 딴 직장 어디로 갈까? 늘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서정인 교수님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드렸지만 우리 제자반에서도 했었고 한국 컴패션 코리아의 대표로 있는 서정인 교수님이 제 은사신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1.5세 교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뭐 한국 그 교포들이 다 어렵게 살죠. 엄마 아빠 다 맞벌이하고 아들 자식 그 교육 때문에 이제 그 서정인 교수님의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아이 교육 때문에 아예 미국으로 이만 가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17살 때부터 식당에 취직해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이 테이블 걸레질하는 이 행주로 닦는 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너무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윗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거든요. 속이는 것 같지만 속이지 못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한두 번 저러겠지. 저기 테이블 닦는 거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에이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걸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 결국은 이분이 그 레스토랑에서 꽤 큰 레스토랑이었는데 19살에 매니저가 됐대요. 지배인이 됐대요. 그게 이제 그분의 저는 모르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역사상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 19살에 최고의 매니저가 된. 그런 예는 많습니다. 자기 일에, 작은 일에 충실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고속 승진하는 어떤, 이유가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시켜봤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면 그건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그 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외적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 함께 살아라. 어디든지 상관없다. 어떤 외적 조건과 환경을 갖췄든지 상관없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거하라. 살아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진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같은 이 외적인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서 있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서 있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와 주신 은사를 비교하거나 비교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비교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시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더 근사하게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아니면, 이런 자리가 아니면 나 훨씬 잘할 텐데, 내가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멋있게 살 텐데,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과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자리 같아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게 안 보여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세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오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런 사람 그런 자리에 가도 못해요.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그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잘해요. 지금 있는 자리, 나를 그 자리, 그 조건 속에 두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